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높은 뜻 푸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아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예배 처석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님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나 큰 소리 외치며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우리 합창으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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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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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주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묻어 잠잠케 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만유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력한 이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못 본 지 꽤 되었잖아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을 못 본 지 정말 오래됐다 나머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샘솟아 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명강 가운데 만나고 또 푸른홀 가운데서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봤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한 사람 또는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 죄인이라고 봤을 때, 유대인의 문화 관점으로 봤을 때 죄인은 그냥 나쁜 짓을 한 사람 또는 그냥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죄인은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여인이 나타났을 때, 죄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불쾌함, 그 사람들이 느꼈을 혐오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죄를 지은 여인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여인이 식사 자리에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정죄하는 눈빛으로 째려봤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느꼈을지.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 식사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경을 보니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마치 쓰러지듯 예수님 발 곁에 죄인으로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얼마나 그녀가 눈물을 흘렸냐면,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 만큼 그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녀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은 후에 그녀의 품 안에서 향유 옥합을 꺼내어 요한복음을 보니 그녀가 그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발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깨어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열심히 하루를 일하면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고 일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그 값진 물건이 향유옥합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이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위에 완전히 깨어뜨려서 쏟아 부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째려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을 견뎌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고 그 비싼 향유옥합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서 쏟아 부은 그 여인의 행동은 절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야, 그거 큰 낭비하는 거야. 그거 큰 손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녀를 비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었고 그녀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쏟아 부었던 그 이유,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녀를 째려보면서 너 그거 큰 낭비하는 거야. 엄청난 손해야. 어리석은 일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녀가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깨끗이 닦고 그녀의 그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녀에게 있어선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서 넌 더러운 사람이야. 넌 죄인이야. 넌 어리석은 사람이야. 넌 큰 낭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만큼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그녀의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라.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자기의 집에 있는 가장 값진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자기 인생에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어뜨린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굉장히 듣기에 힘들고 불편하고 다소 거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안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방향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가 찾아오냐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두면서까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향유옥합을 포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비난할 것입니다. 너 그거 큰 낭비인 거 모르니? 너 그거 큰 손해인 거 모르니? 너 중요한 시험 있는데 그거 포기할 거니? 너 좋은 대학 안 갈 거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의 향유옥합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향유옥합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 지었던 여인이 향유옥합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발 위에 쏟아 부은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3년에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죽음에 관한 레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장례에 관한 레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장례식이 있으면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장례식이 있으면 그 유가족을 목회자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된 레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례에 관한 레포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읽어야 했냐면 죽음에 관한 사례들을 많이 읽어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천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위로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천했는데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이 장례식을 위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쭉 읽어 내려갔는데, 여러분, 죽음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매우 어리석은 질문인 거 저도 압니다. 세상에 안타깝지 않고 세상에 마음 아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의 죽음, 어린 자식들의 죽음. 여러분, 어린 자식이, 나의 자식이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나의 자식을 내 손으로 묻어야 하잖아요. 그건 평생이 가도 부모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제가 새벽 늦게까지 그 장례에 관한 레포트를 쓰면서 죽음에 관한 사례들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우울증이 몰려왔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냐면, 그 당시 지금은 7살인 제 두 손으로도 들기 힘든 제 딸이 6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관한 사례들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관한 사례들을 쭉 읽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딸의 이미지와 우리 딸의 그림과 계속해서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감당키 어려운 슬픔이 몰려오면서 제가 더 이상 그 사례들을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책을 꽝 하고 닫고 그 방을 나섰습니다. 침실로 가니까 우리 6개월 된 저희 딸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6개월 된 아기가 자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영롱합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자면 내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막 생깁니다. 6개월 된 아기를 보잖아요. 6개월 되면 아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아, 저 사람은 엄마다, 아, 저 사람은 아빠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러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퇴근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이가 저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우리 첫째 딸이 나를 보면서 인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빠다, 내가 사랑하는 아빠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저를 보고 빵긋 웃는데, 미소를 빵긋 짓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내립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요.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와 번뇌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으로 찌들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돈을 벌어옵니까? 뭘 합니까? 우리 딸이 나를 생각해서, 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힘드실 텐데 내가 집 청소라도 좀 해놔야지. 6개월짜리 아이가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힘듭니다. 때 되면 밥 줘야 되고, 때 되면 엉덩이 씻어줘야 되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존재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웃어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번뇌와 고민이 사라지고 그냥 헤베베베 웃기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딸이니까. 그리고 나는 아빠니까. 그 감정을, 그 희열을, 그 기쁨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언젠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제가 무너질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이 아이가 없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지, 그 절망감이 저를 엄습해오는데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아빠인데 내 딸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아빠인데 내 딸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내 딸이 원하면 내 팔이라도 잘라서 주죠. 그게 딸이고 그게 아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우리 딸아이 침대 옆에 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내 인생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인생 전부가 되었지? 근데 그때 문득 깨달아지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리듯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저 아들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이며 이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큰 낭비,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선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처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낭비하듯 주셨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값진 그 향유옥합,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큰 낭비라고, 큰 손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테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향유옥합 깨어서 쏟아 부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축복하기는 그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치 좁은 문을 지나고 좁은 길을 지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그 향유옥합을 우리 아버지께, 그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 발 앞에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오늘 주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나의 향유옥합도 아니고, 내가 어떤 학교를 가냐 그것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향유옥합을 내어드렸던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그런 결단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다른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는 그런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난 나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향유옥합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